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울면서 기도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교인을 다니면서도 술 취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문화는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셨고 술 취한 그런 어떤 황홀한 상태 속에서 신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믿어서 술을 즐겼는데 그와 같은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요,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근심 걱정을 잊어버려서 술을 마시거나 어떤 환각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근심 걱정 잊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정말로 기뻐 뛰며 춤을 추기 원하거든 성령 충만 받아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쓴 겁니다. 요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함도 생기고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귀신은 떠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일꾼을 계속 키우는 양육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새 역사를 전개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은혜는 성령,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더라. 충만하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을 받아도 또 더 많은 말씀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도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를 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 시죠.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히라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상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초, 분, 그리고 시간,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한정된 시간,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난 때, 씨를 뿌릴 때, 거둘 때, 은혜 받을 때, 이런 때를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천하만세의 때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좀 알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지었어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한 보름 늦게 심었다. 벼가 이삭의 충실이 있기 전에 설이 오고 그러면 그 농사 이제 버리게 돼요. 예. 배추, 무. 너무 빨리 심었다? 그럼 나중에 노가 없어져요. 너무 늦게 심었다? 배추가 속에 차기 전에 설이 와가지고 버려요. 언제나 씨를 뿌릴 때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다 땅에 쏟아져요. 그래서 천하만세의 때가 있는데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원문에 보면 여기에 사라는,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때를 말했어요. 때. 그리고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는 무슨 말이냐면 값을 주고 그 때, 그 카이로스를 사라.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조금 절제하거나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른 것을 좀 절제하고 좀 뒤로 젖혀놓고 여기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또 읽어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시들어가던 초목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월간 잡지를 늘 보죠. 사람의 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은 4배 이상 떨어진대요. 그래서 36.5도 정상적인 체온이 유지돼야지 35도로 떨어졌다. 암병을 앓고 있는 분의 체온은 전부 다 35도, 34도예요. 그리고 33도 내려가면 거의 다 죽어요. 체온이 저하되면 면역력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높아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체온이 다운되고 영적 이 정상 수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감당을 못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나 어떤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란 말은 만자가 가득할 만자요. 가득이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절반만 채워지면 출렁거려요. 저는 물지개를 들 줄 알아요. 근데 가득 차면은 오히려 쉬워요. 반통 출렁출렁하면요 몸까지 흔들려 자빠져. 은혜를 받아도 조금 받은 사람이 출렁대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지. 짐을 잔뜩 실은 소리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빈 소리는 요란해요. 잡초는 무성한 거예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임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부흥 강사 베드로 목사님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정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얻는데 오셨으니 잘 알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은 목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짧은 신앙 전조임에도 불구하고 온 마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소문이 났단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기록한 그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육신은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 영혼은 자꾸 하늘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충돌이 돼가지고 갈등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고 영성이 약하면 육신이 그냥 영성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근심 걱정을 잊는다나 그리고 기분이 좋다나 황홀경에 빠진다나 이게요 헬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거기 있었어요. 세 가지 목적. 술을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술을 마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술에 취하면 신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신다. 그래서 그들은 술의 신을 만들어 섬겼어요. 디오니스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섬겼어요. 이 술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현란한 춤을 춰야 했고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리고 환락이 동반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주 안에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술과 성령을 대조시킨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술 취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술 취한 사람 운전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술이 간을 다 망가뜨립니다. 재앙은 술에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고 독주를 찾는 자에게 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술과 혼합한 술, 독주를 계속 마시게 되면 그 술이 독사가 되어 너를 물게 될 것이라고. 잠언서 23장 32절 같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나는 독사에 물려봤어요. 어지러워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구역질이 나요. 소리 메스꺼워요. 심장에 막 박동이 뛰어요. 독사에 물리면요 더욱 이게 가을에 독이 오를 때 물리면 거의 치사율이 높아요. 예. 성경은 마귀를 독사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면 대책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음행하는 자와 술 취한 사람을 같은 제목으로 놓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술로 거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끝나면 술집에 거의 가고, 사업을 하나 따도 술을 대접해야 돼. 술 문화가 만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지혜, 믿음,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아멘. 네, 건강도 따라와요.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요? 내가 많이 건강해 보입니까? 나이에 비해서 많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그래서 나는 매일 보약을 3차 먹는다 그랬어요. 그 보약이 뭐예요? 메모지 꺼내야 되고 쓰려고 그래.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하나가 궁금하지요? 양약을 먹습니다. 양약은 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서 17장 22절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양약은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병통치약의 양약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거 뭐가 나온다고? 엔돌핀이 나온다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넘치는 기쁨을 한다면 다이돌핀이 나온다나? 엔돌핀의 1000배. 그래서 암에도가 내린다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 병이 없어요. 여러분, 병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 아들이시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길러내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무슨 일을 못하냐고.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정답이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모자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혜의 신, 권능의 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성령의 온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양육 전도해야 됩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업이 열린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한 것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지속성을 강조한 행위의 지속성. 성령 충만이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가득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뜨겁다, 시원하다, 생수처럼 나타났다, 기적 나타났다. 어느 한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성령에 매였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 같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매였다는 말은 자기 의지로는 못 살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의지대로 나는 끌려간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꼭 붙들었을 때 길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 나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 인파가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간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딱 한 분, 하나님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문제보다 크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나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욕구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밝혔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들 평등 거 기뻐할까? 어느 부모가 자식들 성적 안 오른 걸 기뻐할까? 부모가 자식들 건강하게 원하고 착한 사람 되게 원하고 성적을 올리게 원하고 다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 너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죠.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밤낮 기도해라. 죄로 타락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 먹고 싶다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밤낮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로 같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이유는 간단해. 성령 받지 못했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성경 가르쳤고 전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만으로 모자라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유태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 찾아가서 하신 말씀 두 가지 말씀밖에 없어요. 불안하지 편안해야 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바깥에 나가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여 명은 순종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필립 집사도 그들이 전도했고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을 발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붙잡힌 바되며 의의 병기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애를 쓰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잘되는 것이 소원이니 영혼이 잘돼서 범사도 풀리고 육체의 건강도 떠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